제가 KM 예배를 드릴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했는데 예배가 좀 이렇게 빈말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거 맞죠? 뭔가 제가 평생 드려본 예배 중에 이 성산교회 예배가 정말 빈말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6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6장 16절부터 26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일어서 이 사람들이 위급해졌습니다.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더니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가려고 했었던 그 강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은 다른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가진 이 능력이 물질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바다 위를 걸으신 그 기적은 그 능력이 자연 세계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방금 경험했다면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으며 누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이 두 기적이 기록된 본문의 뒷부분에선 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할까요? 여기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이제 무리로 이렇게 불려졌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라고 결단했었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마음을 먹은 것을 바꾸고 그래서 떠나가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제자가 되면서 뭔가를 예상했겠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렇겠구나. 근데 제자가 되어 보니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제자가 되기로 했지만 미안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에 있는데요.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 중에 그 기적의 떡을 먹고 그것을 눈앞에서 봤으면 분명히 이 작은 도시락이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은 것을 내가 직접 그 떡을 먹었다라고 하면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희들 중에 그 떡을 먹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날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계속된 그런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더 이상 나는 그런 기적을 너희들에게 베풀려는 마음은 없다라는 그러한 선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mirac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ig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운전을 하면서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공항 사인입니다. 공항 사인을 보면 그 비행기가 이 방향 이 방향으로 된 거에 따라 내가 앞으로 이쪽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표지를 보면 아, 공항이 저쪽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표적이라는 것은 그 사인 자체보다도 사인이 가리키는 바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마이애미 플로리다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올랜도에 이제 디즈니 월드가 있잖아요. 보통 그런 데는 사인이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뭐 미국 전역에서 올 테니까 그 사인을 보면 아빠 디즈니 월드 이러면서 막 엄청 놀래겠죠.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딱 사인 앞에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너무나 신이 나서 디즈니 월드, 네, 그러면 아빠가 돈을 아끼려고 했던가, 뭔가 제가 지어낸 얘기던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인이 아무리 멋져도, 그리고 그걸 보고 얼마나 흥분을 했어도 그 사인 자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사인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 사인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와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그런데 그 사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기적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 이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빵이 맛있네,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럽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 진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풍요로운 나라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 같습니다. 물 위를 건너오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낚시꾼이었다면 이분이 있으면 바다 낚시도 문제 없겠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세상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빵을 먹은 사람들은 빵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있다면 내가 빵은 실컷 먹을 수 있겠구나, 바다를 건너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있다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사고하는 그러한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한인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인이 있다면 그 사인이 가리키는 무언가가 곧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산교회랑 좀 이렇게 좀 인연이 좀 돼요. 그래서 제가 나모지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이, 제가 열린 한마음교회를 섬길 때 성산교회랑 같이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해는 저희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같이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학교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길 건너편에 힌두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생겼대요. 근데 그 학교에서
새 유니폼이랑 새 가방을 학생들에게 선물을 해줬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도 학교에서 이제 그 열었을 때 학생들한테 선물을 줬었는데 이제 그 유니폼이랑 가방이 좀 낡게 되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새 학교에서 그런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그 학교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이, 나도 그럼 선물을 줘야 되는 건가? 근데 그건 너무 또 물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단은 이 아이들을 불러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하고 계시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그 옷이랑 가방 같은 것들을 선물로 쥐어주는 것은 단지 그냥 그 옷 받고 가방 받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에 나옴으로써 공부도 하고 예수님도 알고 이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그 놀라운 거기까지 이 친구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 친구들은 그냥 단지 눈앞에 유니폼이랑 가방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학교로 간다라고 하면 선교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일까요? 오병이어도 무리를 걷는 기적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건 그냥 그 기적의 빵 한 덩이가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그 빵을 먹으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었죠.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오병이어로 만들어진 도시락을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기적의 떡을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요. 몇 시간 뒤에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더니 배가 고파졌답니다. 기적의 빵을 먹었는데 몇 시간 뒤에 배가 고파졌대요. 그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 다음날 배를 탔는데 배멀미를 했대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떡은 썩어지는 떡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배가 고파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썩은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 그걸 내가 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저희가 뭘 해야 됩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를 믿어라. 무엇을 믿죠? 그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르거나 위험에서 구출되거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떡으로 오신 분이신 거죠. 그것을 저희의 신앙에 이렇게 대입해 보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신앙은 축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축복을 소유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 주세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신앙은 여기 나오는 그 떡 먹으려고 모였었던 그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나라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어지는 떡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생명의 떡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놀랍고 큰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받는 걸 좋아할 테니까요. 조금은 아이들 같은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썬키즈에서 애들 생일마다 뭐 선물 같은 걸 사다 보면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애들 취향을 모르니까. 뭔가를 사갖고 포장을 했는데 얘가 딱 뜯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아닐 경우에 그 표정 어두워지는 걸 보신 적이 있다면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복이 무언가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낯빛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건 아이와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 포켓몬 카드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미 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게 좋은 일만 있게 하기 위해서 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내가 평생에 다짐하는 그러한 삶인지. 51절부터 5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60절부터 62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 난제에 지금 처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식인종이냐,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더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그럼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참 다행인 게 이 사람들은 어려웠지만 저희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떡을 띄워주면서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그리고 잔을 채워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런 기적들을 일일이 이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들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과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몇 살 이렇게 넘어가면 원하는 게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인이 경우에는 양말을 짝짝이로 신습니다. 뭔가 핑크색, 뭐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트렌드인가 봐요. 아마 한 십몇 년 뒤에는 이제 런웨이에서도 그런 양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원하는 게 분명해지면서 제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시키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하다못해 이제 보니까 기저귀가 빵빵했어요. 냄새도 좀 납니다. 그러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갈면은 뭐 엉덩이에 뭐 습진이 생기든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갈아주려고 이리 와 이러는데
지금 뭐 장난감을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온다 그럽니다. 아, 나는 이걸 할 거예요. 거기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왔는데 이제는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지금 이 그림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좀 이렇게 강제로 뭔가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거 해야 돼 라고 해서 하다 보면 애가 울어요. 또 많이 울어요. 그러면 제가 또 마음이 막 내가 누굴 위해서 기저귀를 가는 것인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울면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준비하는 게 애들이 늦잖아요. 우리 오늘 놀러 갈 거야, 우리 어디 놀이공원에 갈 거야. 그런데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서 너 이거 옷 빨리 안 입으면 우리 늦는다, 가갖고 그거 회전목마 못한다 이러는데 그냥 뭐 이걸 어떡하지? 그냥 집에 있게 둘까? 그래서 저는 초이스를 줬어요. 그래서 갈래 안 갈래? 안 가? 오케이, 가지마. 아빠도 굳이 너를 폴스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러면 또 30분 있다 간대요.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좀 이제 부모로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확신은 뭐냐면, 그래도 이 아이들보다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게 뭔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거를 하고 있고 하기를 원하지만 저쪽으로 가야 되면, 다른 일을 해야 되면 내가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을 세죠. 하나, 둘, 셋, 넷, 열 세고 탁 울어도 그냥 가는 어떤 그런 단호함을 제가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거의 100이면 100. 여기서 분명히 놀고 싶었는데 제가 우리 저기 더 좋은 데 있어, 안 간대, 가자 안 가 이러다가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사랑해 고마워 막 이럽니다. 그게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떤 예를 드시냐면, 비가 온 다음에 웅덩이가 생긴 그 물웅덩이 진흙탕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가 자, 들어와, 우리 준비하고 저기 바닷가에 놀러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린 여기서 놀 거예요. 바다에서 놀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여기가 제일 재밌는 줄 알고 안 가요, 바다 안 가요, 바다 싫어요, 너 바다 뭔지 모르잖아, 안 가요, 여기가 좋아요, 막 진흙탕에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른이고 우리 정도면 그런 아이들 같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왜 없을까요? 제가 청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스스로도 때로 이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좀 어렵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뭐 은퇴하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도미니카 가서 선교를 좀 뭔가 하나님, 또는 막 이제 실버 미셔너리들 계시잖아요. 혹시 주변에 계시면 혹시 하나님 저도 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젊었을 때는 선교사 너무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결혼도 하고 꼬맹이들도 생기고 하니까 지금 이때 인도로 부르시면 거기는 정말 어려울 텐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갈 수 있을까? 어른스러운 척인 하겠지만 어린아이들처럼 안 가요, 못 가요,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더 좋지 않은 길로 나를 부르실까?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심 가운데 아무런 필요도 없으심 가운데 내게 요구하시는 무엇 하나라도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실까?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무엇이든 내게 요구하신다면 그거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일 텐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들 혹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지 못할지라도 머리로서 그게 조금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원하는 내 제한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만 조금 생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와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아이가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여길 가자라고 했을 때 사실 생각해보니 잘 모르긴 하겠네요. 가자라고 했을 때 따라가면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을 이 친구가 조금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제가 집에 갈 때 뭔가 뭐 포도든 뭐 이렇게 뭐 과자든 이런 걸 사간다 보면 일단 제가 가면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아빠 오늘 뭐 사갈게. 그럼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뭔가 분명히 아빠는 좋은 걸 가져왔겠지 라고 하면 제가 꺼내면 뭔가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누구라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신뢰하고 그 어려운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어린아이 같은 베이비 스텝,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 이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내가 요거부터 그리고 그 다음 거, 그랬었을 때 그 하나하나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 내게 더 좋은 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르시길 원하시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6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 12제자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만들어내시는 그 떡을 먹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 지금 입에서 나오는 저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의 말씀이구나, 영생의 말씀이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비록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식을 내가 접했을 때 좀 실망을 했고,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조금은 마음이 어렵긴 했지만, 내가 이분을 만나고 보니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 말 안 들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경험했기에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조금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눈앞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그냥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갸우뚱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선하신 대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믿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주권적이심 안에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던 내 사랑하는 이웃이, 가족이 이렇게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고민하고 너무나도 원했었던 어떤 그런 직업이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그러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며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예전에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아들 딸 된 사람으로서 이미 살고 있기에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고 나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